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오늘은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자녀와 부모, 그리고 바른 태도에 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살펴봄으로 그 정의를 내리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나? 사실 이게 우리의 실생활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늘 부모와 자녀 많이 갈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의 모습들이 100% 만족하지 않고 또 자녀들 또한 그런 또 압박감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고 그것을 또 이루기를 소망하고 그러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미래를 바라보니 참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미래를 대비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자녀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자녀와 부모로서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부모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부모의 위치를 어느 위치에 두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은요, 우리는 부모이면서 또한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자녀들은 아직 자기 자녀들이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제 부모만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부모의 위치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동역자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바로 그 창조에 함께 동역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뿅 하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협력했기 때문에, 맞아요, 부모님들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아가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계명에 보면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겨서 주셨고 깨트린 다음에 다시 이제 모세가 쓰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이 몇 개일까요? 네?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네,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1계명에서 5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에서 10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에서 그 6계명, 그러니까 5계명까지는요, 5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해 아니 1에서 4계명까지죠.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계명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한번 성경 이렇게 찾아보면서 볼까요? 자, 신명기 그 5장. 신명기 5장 16절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10계명을 우리 아이들은 아마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신명기 5장입니다. 자, 신명기 5장 7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계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계명이죠.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5계명부터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돌판 위에 바로 이 5계명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곳에 어떤 계명이 들어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돌판 위에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양으로 따지자면요, 글자 수로 따지자면요, 사실은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돌판에 서기하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수가 적어요.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계명을 어디에 놓냐면 첫 번째 돌판에 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누구의 위치를 둬요? 부모님의 위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보신다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위치, 그 가치를 어디에 둔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곳에 그 수준 위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의 동역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학생들 뒤에 있는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창조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대할 때요, 우리 장집사님 어머니 옆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이 나를 창조한 창조의 동역자이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누구를 섬겨라?
부모님을 섬기라고요. 그 첫 번째 돌판 위에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부모님에 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 계명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래서 부모님에 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공경하라. 두 번째는요?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경하라. 두 번째는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모님에 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런데 이 공경과 경외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성경에서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을 줄 때 성경 원어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원어를 순서대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는 이 순서를 바꿔버려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를 성경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은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왜 순서를 바꿨을까요? 일관되게 써야 되잖아요. 아버지 먼저, 어머니 먼저. 그래야 되는데 이 부모님의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고 경외할 때 첫 번째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순서를 바꿔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꿔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 목적이 있겠죠. 대부분 우리 그 아버지들은 좀 뭐예요? 권위의 또 상징이기 때문에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뭐 무서움 때문에도 공경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되게 편해요. 편하다 보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공경하는 그 정도가, 그 태도가 약간은 낮을 수 있죠. 또 낮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바꿔서 말했던 것은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일하게 동등되게 뭐하라?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차별을 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경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조금 업신여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공경하고 똑같이 경외하라 라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순서를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공경하다는 의미는 뭘까? 경외하라는 의미는 뭘까? 도대체 그래,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그래, 경외해야 돼. 그럼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의미가 뭐지? 자, 공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공경하다는 말은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공경한다는 어떤 의미라고요? 무겁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일, 무게가 있는 일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로 정하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 중요한 일을 내가 처리를 안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무게감 있게 두고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무슨 일보다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왜?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원어는요,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가치가 있고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에 관해서, 아버지, 어머니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라?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게감 있게, 가벼이 여기지 말고 굉장히 무게감 있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그 가치를 좀 부여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공경과 경외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경외라고 하는 의미는, 자녀들 잘 들으세요. 경외라고 하는 의미는 아이가 부모에게 말대꾸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잘 모셔서 의복을 입혀드리고 바깥 출입을 도와드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얘기는 말대꾸하지 않고 그분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뭐 외출이나 바깥 출입을 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공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그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 욕먹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의 그 편안한 생활을 돕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위신을 적극적으로 세워주는 그런 행위들을 공경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위신을 깎아내리는 게 부모 욕먹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칭찬과 그 모습이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럼 어느 정도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자, 부모님의 위치를 성경에서는 어느 위치에 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죠? 창조하시는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위치에 둔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공경을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공경하고 어느 정도까지 경외해야 되죠?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여러분 직접 적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다니엘이 요즘에 알바를 하고 있죠. 다니엘이 알바를 해요. 자, 알바를 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자, 한 달에 얼마 받아요? 그죠. 지금 8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수고를 해서요, 그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 100만 원을 지갑에 싹 집어넣고 기분 좋게 딱 엄마를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다니엘의 지갑을 딱 뺐더니 한강으로 확 던져버린 거예요. 확 던져버렸어요. 이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버는 이 100만 원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오더니 지갑을 딱 꺼내더니 그냥 휙 던져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보통은 엄마 정신 나갔어? 이건 좀 고상한 표현이고요. 아마 뭐 다니엘 표현대로 미쳤어? 도른 거 아니야? 머리에 총 맞았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해가 안 돼. 좀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은 감이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그 좋은 휴대폰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말도 없이 휴대폰을 뺐더니 어디로 던졌어요? 네, 아파트 12층 옥상에서 그냥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 너 오늘 하루 일주일 동안 핸드폰 금지하라고 뺏는 순간만 되더라도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막 눈을 야린다고 그러죠. 그냥 아빠고 뭐가 안 보여요. 핸드폰 뺏기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뺏어가지고 어디에요? 그냥 한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공경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내 두둑한 지갑을 빼앗아서 한강물에, 이 바닷물에 던지더라도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혹은 면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이없나요? 어이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얼마만큼 공경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거 이 지갑이 투석하게 그냥 이 돈을 알바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아무 말도 없이 지갑을 뺏어서 한강물에 던져본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님을 면박 안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 생각이 아니라 막 화내고 짜증나고 막 뭐 부모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은 뭐예요? 밖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막 한마디로 뭐예요? 지랄 발광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태도는요, 어느 정도까지 공경하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표정도 짓지 말라.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미쳤어? 돌았어? 정신 어떻게 됐던 하고 면박 주지 마라.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여러분이죠. 이제 우리 다니엘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슈트를 쫙 입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존경받는 자리에 딱 앉아 품위 있게 딱 존경받는 자리에 성공을 한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아주 멋진 고급 옷과 시계와 액세서리를 딱 차고 품위 있게 딱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들이 이제 다니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나타나서 갑자기 옷을 확 찢어버리고 그리고 머리를 뒤통수를 때리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딱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옷을 확 찢어버리고 뒤통수를 딱 때리고 얼굴에 침을 그렇죠? 그랬을 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그래도 엄마 아빠를 면박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모든 인류의 주인이신 그분이 너에게 불합리한 일을 시키고 명령하더라도 따를 거 아니냐. 그것처럼 부모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듯이 그 일에 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화를 내거나 면박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했는지. 부모님을 면박 줬다면은요, 실수도 안 했는데 면박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부모님에 관해서는요, 안 좋은 표정, 고통스러운 표정, 때로는 안 좋은 말, 면박을 주는 말,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누구를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바로 부모님을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무게라는 것을 무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티마오라는 단어는요, 가격을 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의 가격이 매겨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첫 번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하는 무게감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헬라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공경은요, 가격을 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는 정도, 얼마만큼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태도로 내가 대할 때에 무엇이 먹여진다? 나에 대한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뭐하면 홀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경하는 태도와 말로써 행위로써 섬긴다면 누구의 가격이 가치 있게 빛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아이의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싼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비싼 자입니다.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의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자녀되고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할 때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도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깍듯하게 존중하고 바른 태도로서 그를 경외함으로 공경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동역자입니다. 얼마만큼 가치 있게, 얼마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모의 위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바른 태도와 마음으로써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경외하시고 그러한 바른 태도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요, 아무리 불합리한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태도를 보이셔야 한대요. 우리 강순환이가 알았대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유아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길래, 야, 너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 게임하러 온 거 아니잖아, 내려놓고 나와 그랬더니요, 뭐예요? 지금 시작했다고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야, 내려놓고 예배 시간이니까 빨리 나와. 그랬더니 화가 났나 봐요. 입을 축 내밀더니 핸드폰을 팍 던져요. 그러더니 무시렁무시렁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표정과 태도를 짓지 말라는, 그 정도까지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베소. 자, 그러면서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하자면,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4절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에 관해서 어떤 태도로 부모님에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5장 4절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자, 찾아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어머니나 아버지를 뭐하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욕하는 거예요. 욕하다는 의미는 부모님에 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런 걸 하는 거는 뭐하는 거다? 그냥 반드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거는 악한 행위다라고 정의를 내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얼마만큼 부모의 위치를 높게 두고 있는지 여러분 가치 있게 두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 욕하지 마. 나쁘게 말하지 마. 그런 자는 뭐한다? 그냥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부모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순종하다라는 것은요. 그 말을 듣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을 듣고 대답하다. 그리고 복종하고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뭐하기 때문에 경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부모님에 관해서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솔직히 말하지만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뭐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나쁘고 안 좋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에 관해서 그런 태도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말을 듣고 대답하고 또 복종하고 따르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 성경에서 말한 대로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말합니다. 그러면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요.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는 그리고 장수한다는 얘기는 잘 된다는 얘기는 성경 원어를 풀으면 이렇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너에게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길 원하십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상되고 계속해서 생겨나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지 아니한가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좋은 일이 계속 만들어지고 생겨난다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생겨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4절에 이제는 우리 부모님에게 말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래요. 화나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라는 이런 말이죠. 경노시키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화가 아니라 어떤 일에 관해서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울분과 같은 그런 화, 경노케 하지 말라. 사실 이 경노케 하는 것, 그 정도 화가 나는 건 뭐 때문에 그게 일어나죠?
자녀들이 막 그냥 우라통이 치밀도록 그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왜 생기죠? 매 때린다고 그래요? 매 때린다고 그러진 않죠. 사실은 뭐예요? 불합리한 일을 강요당했을 때 또 그런 불합리하게 매를 맞거나 혼날 때에 사실은 뭐가 돼요? 그쵸.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냥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다른 원리를 제공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경록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따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것은 잘못되이 자녀들을 경록해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따라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라고요? 주의 교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의 원리를 따라 그것으로 훈육하고 교훈하고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은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훈육하고 교육하지 말라는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어디에 근거를 두란 얘기예요? 말씀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훈육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해라.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마찬가지로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대할 때 항상 어디 안에서 그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 자녀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훈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 19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의를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존재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훈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를 세웠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시편 127편 3절. 자, 자녀들은 보물, 보화입니다. 시편 127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에 대한 상급입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 유업, 보화입니다. 보물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업,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교훈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으로 교육, 훈련하는 것이다. 자, 주의 교훈이라고 단어는 한 가지인 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 누데시아, 말로 교육,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로써 권면하는 것, 두 번째는 행동으로써 훈련시키는 것. 이것으로써 자녀를 뭐하라?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가져와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행동으로서 훈련하는 겁니다. 자, 훈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무엇인가 익숙하게 되려면은요, 굉장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막내가 요즘에 그 배드민턴 방과후 학교를 다녀요. 근데 저기서 제일 못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스텝하고 이렇게 밟고 치는 거 이렇게. 굉장히 어색하지만 나름 뭐 집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이게 뭐예요? 훈련이죠. 이게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다 보면 그때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실력이 올라가고 아주 배드민턴을 잘 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하건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그게 익숙해지고 체질화될 때에 그것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말로써만 야, 너 저기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훈련되어지도록 가라. 근데 여기에는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보고 모방한다는 거. 결국은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가 그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복음의 밝은 원리들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것에 의해서 본받고 훈련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 각자가 부모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들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고백하는 일을 갖다 손을 놓고 있다면 말씀을 고백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일을 내가 그냥 손 놓고 있다면 성경을 읽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손을 놓고 있다면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에게 그 일, 반복적으로 그 행동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일들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의 훈계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권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몸으로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행하면 자녀들이 화를 내고 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원리, 그 말씀의 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 함께 그것을 기도하고 그 문제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함께 훈련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질병에 관해서 치유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와 부모의 바른 태도를 한번 인식하시면서 여러분 부모님에 관해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경외하시고, 두 번째 자녀들에 관해서 이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행함을 통해서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그 축복들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자녀와 부모의 바른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이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받으면서 내게 감동되어지고 또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돌이킵니다. 내가 과거엔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면, 내가 이런 행동을 보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이 시간 돌이킵니다. 이 시간 돌이켜서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 관해서, 내 부모님에 관해서 이러한 믿음을,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바른 공경과 또 경외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또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성경에서 자녀에 관해서 그리고 부모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존중하는,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적용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나의 삶을 세워주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나의 경험과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사실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기는 태도로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주의 다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